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대기업에서 그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일이 좀 싫어졌어요. 싫어지고 뭔가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랬어요. 목사님, 요새 사는 게 너무 우울합니다. 일하는 것도 너무 싫고 사실 이 일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맞아서 한 것도 아닌데 이 일을 하느라 내 시간도 없고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래에 뭐라고 썼냐? 그런데 조금만 하면 임원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현재 돈도 많이 벌고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은 하기 싫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을 그만두기에도 또 그렇고 그냥 정말 곤란한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사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슨 일을 해야 하냐, 이것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이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청년이 다시 말을 해요. 그럼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더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부자지?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때 이 말을 듣자마자 근심해서 떠났다고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막 장난 아니죠. 화려해요. 이런 거를 팔 생각에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인정을 받기 원했어요. 사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난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뭔가 확답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자 역시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 하면서 나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요? 나 됐죠? 나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네가 그렇게 원하던 그 영생, 그것은 네 지금의 물질, 너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말했던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따라서 물질을 선택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다르다, 삶이 우울하고 힘들다, 복음이 실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갈등이 가득하고 조급하고 신앙과 생활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내가 포기할 줄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가짜를 포기해야 합니다. 꼬마 애들 손에 주어져 있는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먹을 거는 절대 이 손에 주어진 거를 억지로 뺏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쥐어진 것을 놓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 그것보다 큰 거, 그것보다 뭔가 좀 더 맛있어 보이는 거가 있으면 그냥 놔요. 그냥 놔. 이렇게 뭐 포기하지 말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논다라는 거. 더 좋은 거가 있으면 우리의 삶, 포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라는 것, 특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원한다면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더 좋은 것을 알게 된다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살 돈이 없어서 짝퉁을 샀어요. 근데 진짜 누가 보더라도 진짜 같아요. 정말 예전에 상해에 딱 갔는데 정말 가면은 상해 사람들 한국어 진짜 잘해요. 특히 그 짝퉁 시장 가면은 그냥 그 가판대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A급은 딱 그래요. 딱 형, 친구 막 그래. 언제 봤다고 막 친구 진짜? 오케이? 고!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A급이라는 그런 짝퉁은 정말 진짜라 그 예전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어느 백화점에서 짝퉁을 AS를 해줬대요. 너무 진짜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짝퉁인데, 근데 그 전까지 애지중지했던 짝퉁, 그게 있었는데 진짜 명품을 받았어요. 똑같은 걸로. 진짜 명품을 받았다면 짝퉁을 애지중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짝퉁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짜가 무엇이고, 진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고, 진짜 나의 행복과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가짜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커의 매력은, 포커 알죠? 그 포커 하는 거, 언제나 운이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거, 내 상황,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져도, 우리가 누려도 그냥 아무리 반대로 힘들게 지낸다 할지라도 모두가 저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의 길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내가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돈,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거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짜니까. 내가 진리다, 내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나도 진짜의 삶, 그 삶도 진짜가 되고 나도 진짜가 되고 진리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어요. 영생이 좋은 것을 알았어요.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이 아닌 물질을 선택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영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 대신, 제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이렇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새롭게 송명자 선생님의 간증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송명자 선생님, 이제 제가 그 프로포즈를 딱 할 때는 그거였어요. 뭐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송명자 선생님이 지금은 막 그렇게 뜨겁지만 사실 막 그 선교사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랑 결혼을 하려니까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신의 원래 꿈이 그거였대요. 그 막 이제 집에서 아주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거를 꿈꿨대요. 좀 뭔가 그런 삶을 원했었는데, 하여튼 안락하면서 편안한 삶을 원했는데, 이 선교사, 그리고 막 그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하는 그게 막상 하려니까 이제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갑자기 자신을 옷장으로 데려가더래요. 옷장으로 딱 데려가더니 명품 옷을 쫙 보여주시고, 명품 옷을 보여주시더니 딱 그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너 이거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너 명품 옷을 좀 좋아해요. 근데 하여튼 이 명품 옷을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 갈등이 됐대요. 막 이거를, 너무 예쁜 옷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가지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세상에서 원했던 거, 그리고 꿈꿨던 거 다 포기했었어요. 그냥 이 아주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영혼들에게 뭘 해줄까요? 내가 뭘 해줄까요? 하며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옷, 아무리 이 세상에 최고의 명품이 있다 할지라도 메이드 인 예수님이 최고 아니겠어요?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최고의 옷이죠. 뭐 명품 뭐 아니에요? 물론 명품을 입으면 예쁘죠. 저도 버버리가 저의 기장에 딱 맞더라고요. 다른 옷들은 이게 하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저 시장에 옷 입어도 사람들이요 폼 난대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송민 선생님도 얼마 전에 몇천 원짜리 옷을 티셔츠를 샀었어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이 옷 어디서 샀냐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몇천 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로 살면 내가 입은 게 명품이 되고 예수로 사는 내 삶이 명품의 삶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도 명품 학교가 되는 거고 내가 다니는 회사도 명품 학교가 되는 거. 왜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것, 내 것 지금 포기한다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나온 그 청년은 돈도 많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돈을 다 하면은 내 인생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나에게 물질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만약 이것을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23절부터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정말 사람으로는 너의 어떤 행위, 너의 어떤 것, 가진 것, 배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영생을, 생명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내 욕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두려움도, 나에게 있는 그 세상의 인정도, 부담감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자가 됐을 때 저는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역자가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말씀 팍 전하면 막 사람들 막 쓰러지고, 그리고 또 목사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신 쫓고 막 기도해주면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하여튼 저는 엄청난 사역자가 막 될 거라고. 그리고 또 이명 목사님께서 그 중국 선교사로 막 카작 선교사로 막 보내주니까 얼마나 제가 막 그래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막 하여튼 뭐 교회를 하더라도 그냥 부흥이 될 거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실제를 보게 된 거예요. 제 실제를. 정말로 제 실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내 지금 모습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대단하다는,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는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해야겠다. 뭔가 내가 하면은 인정받아야 하는 어떤 결과물, 어떤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거 다 포기해야 한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꿈꿨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역, 그게 숫자랑 상관없이, 그것이 선교가 됐건 국내가 됐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이대로 부르셨으면 이대로 쓰임받고, 내가 정말 10명 아니면 뭐 몇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으면 거기도 쓰임받는 거지, 내가 무슨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그 인정도 포기하고 남들이 다 나를 알아줘야 하고 뭔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이 예진이가 막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예진이는 제가 첫 사역을 할 때부터 거의 같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진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을 때도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뭐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진이를 의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늘 예진이 볼 때마다 너가 잘해야 한다.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새벽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 마음 가운데 교회와 선교회에서 늘 완벽하게 그리고 잘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예진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괜찮아, 실수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너 멋대로 하라고.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가족 관계도 아시잖아요. 늘 조용해야 하고, 늘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막 살아. 막 살라는 게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부담감을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부담감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있는 것, 내 거라고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물질, 시간, 어떤 것도 다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부담감도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부모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저주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저주를 대변한 앞에 박해를 당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구하는, 마지막을 구하는 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나의 방법도, 나의 원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것든 부담감이건 염려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사람 관계이건 다 내어놓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내가 키울 수가 없어요. 정말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맡기는 거는 다른 데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리고 양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이번에도 정말 어떤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막 너무 답답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친구가 변화되는데 안 돼요. 안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그 부모님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자녀를 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돈이 좋은 것 같죠? 지금 직장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진짜로 망해요. 다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없어져요. 다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한 분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두 가지 갈등들, 내 상황 가운데 저울질하는 것들, 이건가 저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내가 더 크게 생각하는 거 다 포기해 보세요.
다 포기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릴 때 진짜 내 인생이 변화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정말 다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가 배운 게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번 주도 제가 책을 2권이나 읽었어요. 정말 그냥 치겠어요. 정말. 그리고 영어 잘하려고 영어 테스트도 받았어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전화 영어는 막 얘기하는데 sorry, pardon 막 그것만 계속했어요. 계속 I'm sorry. 처음 스타트는 좋았죠. How are you? 막 하면서 What's your name? 하고 My name is Edward 막 하면서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단 한 분입니다. 누구? 예수님. 예수로 사셔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혼낼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애들 사고 치는 걸로 혼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가운데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질 때는 혼내셔야 돼요.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너 예수로 살아야 한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예수로 사는 것만큼은 붙잡아 주셔야 돼요. 다 실수해도 돼요. 부족한 거 괜찮아요. 어릴 때 사고 치는 게 낫죠. 제 나이 때 사고 쳐봐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까지 엄마 말 잘 들어가지고 정말 속 한 번도 안 새긴 사람이 저보다 형인데 지금 사고 쳐가지고 막 엄마가 막 쫓아다니고 지금 난리 났어요. 사고 치세요. 한번 해보세요. 부딪혀보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로 사는 것만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 부담감, 염려들 다 내어놓고 마음껏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말 얼마나 귀한 찬양 인도자예요. 우리 사홍이가 정말 귀한 찬양 인도자예요. 물론 막 그게 스킬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나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까는 저는 믿어요. 정말로 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하잖아요. 홀로 솔리스트 아니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건 한 가지도 없고, 저는 여기 주인도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바뀔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은 안 바뀌지만 이 사역자들은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소망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도 포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목요일 오후도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안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시간을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보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로 사는 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의 그 DNA까지 바뀐다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성품까지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다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다 부자 되시고, 네, 이 말이 너무 웃길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가난해서도
가난의 저주에서도 완전히 끊기고 질병의 저주에서도 완전히 끊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적과 표적이 넘치는 교회,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만을 붙잡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